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히브리서는 실체와 그림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무엇이 실체요, 무엇이 그림자일까요? 본질적인 것과 본질이 아닌 형상적인 게 있고 실체라는 것과 실체에 따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만약에 실체라면 햇빛을 비치게 되면 햇빛 뒤에, 실체 뒤에 뭐가 있죠? 실체의 모양을 따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에서 실체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담지하고 있는 그림자요, 형상이라 합니다. 본질과 실체는 전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현재 그림자입니다. 무엇의 그림자일까요? 가장 우리가 닮아야 될 현재 어떤 분의 그림자로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라고 해서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 굉장히 흡사해야 되겠죠. 결국 내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어떤 모습이냐는 누구와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가장 실체와 가까운 그림자인지 실체와 가깝지 않는 그림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이죠. 항상 그래서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모든 하는 것이 과연 나는 그분의 그림자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확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가 되죠? 우리가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실체일까요? 그림자일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의 그림자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서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또 단순한 질문을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림자면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흡사하고 유사해야 되겠지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체인 하나님 나라와 유사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 The Church가 아니고 One of Churches, Church가 됩니까? 그냥 여러 교회 중에 하나, 이 정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요, 궁극적인 것에 대한 형상입니다. 궁극적인 실체와 존재, 그 모든 것은 따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바른가? 내가 과연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질문을 할 때는 아주 쉽게 나는 가까운가? 실체와 가까운 그림자인가를 따져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 그래야 그 가까운 그림자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전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그림으로 봤었죠. 몇 분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마음속으로 끄덕이셨다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영원할까요? 한시적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 완성하면 교회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름을 뭘 붙이죠? 우리는 뭘 붙여놨죠?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서문박 교회, 그죠? 뭘 붙여놨어요? 일반적으로 지명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지방 이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별반 중요하지 않다. 교회 이름 별반 중요하지 않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역적으로 붙여라. 그렇게 고민 안 하고 붙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죠? 교회 이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너의 지금 현재 그림자인 너가 본질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유사하냐? 가깝냐? 이걸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웠었죠.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었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크게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도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죄 사함의 은혜, 이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 전에 벌써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도록 그렇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전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을 누가 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우리와 더불어서 연합하여 교통하여 죄로 멀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게 되었고 내주되어진 우리는 더 이상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적 존재로 승격된,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잠깐 동안 욥기나 시편에 잠깐 예언의 말씀이 있었지만 누구도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란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하신 연합함으로 그 교통으로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우리를 양자 삼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이라 불러서 그와 같은 은혜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축도 때마다 부르는 것은 교회에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성되었습니다. 그걸 본질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가 이제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네 가지인데 세 가지밖에 못했어요. 첫째는 통일성이었습니다. 통일성은 뭐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목과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와 몸은.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분리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어떤 이 분리되지 수 없어요. 어떤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인간의 힘으로 별짓 다 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통일되어진 이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 쥐어버리거나 끊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사탄은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피조물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다가 교회 떠나면 구원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하죠? 안 된다고 말하죠. 된지 안 된지 모릅니다. 믿었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가정을 하면, 믿었다라고 가정하면 떠났어요. 구원 안 됐을까요? 됩니다. 확고합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통일성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 속성이 뭐가 있죠? 통일성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몽땅 붙여놨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서로 다를까요? 눈으로 보기는 다릅니다. 세대도 다릅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특성도 다릅니다. 역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고 말씀으로 통치받고 있는 모든 교회이기 때문에 보편교회라 해서 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수평적으로 전부 하나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저쪽에 붙어 있는 것과 이쪽에 붙어 있는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방향이 달라 있지만 이제 싹이 난 조그만 포도나무 가지가 있고 오래된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하여 너는 너, 나는 나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크고 작은 것으로도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와 저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갈 때 로마 교회가 기근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어디서 다 연보를 마게도냐에서요, 아가야 지방에서 가져다가 줍니다. 한 번도 서로 일면식도 하지 않은,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는 서로 하나이니까 이 보편성을 말하여 보편적 교회를 두 번째 말했습니다. 세 번째 하고 끝냈죠. 뭘 말했죠? 거룩성을 말했습니다. 제가 거룩성.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발 세상적인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구별됐다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기관과 조직과는 성격과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건 의심을 해야 돼요. 거룩해요, 교회는.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속성으로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다가 말았는데 사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사도가 무슨 일을 했죠? 사도행전은 사실 액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모든 일, 성령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이루신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사도성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아 구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성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의 속성이 사도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있으니 너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사 혹 모릅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그에게 믿음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사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벌이라는 입으로, 행함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게 하여 믿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네 가지를 속성으로 삼아서 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게 교회의 현재 속성입니다. 중요한 속성, 다른 게 없어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속성을 이루어갈 때 교회는 어떤 열매를 드러낼까요? 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뭔가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그런즉 믿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에 이 세 가지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열매인데 세 가지는 항상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3절은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바울이 썼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에 따른 역사가 있구나. 사랑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 따른 수고가 있구나. 소망 뒤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구나.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각종 수많은 구원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게 믿음에 따라 이 사람은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잘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령의 이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물론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이 내주하여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살면 이 열매가 의지를 다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드러납니다. 봄이 되면 뭐가 피지요? 꽃이 피지요. 꽃이 혹시 내가 피해야 되겠어, 내가 의지를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피해야 되겠어, 혹시 그래갖고 필까요? 저는 4월 말에서 5월 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합니다. 오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월이나 5월은 초록색이 진한 초록색이 아니고 산이 연두색이에요. 왠지 모르게 연두색은 훨씬 풋풋한 생동감 있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가을 정도 되면은 진한 초록색이 되는데 뭔가 딱딱해요. 그래서 막 이제는 새싹이 나가지고 새이파리가 파릇파릇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이 파릇파릇 이 연두색이 그래 나는 연두색으로 펴가지고 정말 의지를 다해서 내가 이렇게 나타내야지. 혹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9가지 열매를 애써서 맺으려고 절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맡기십시오. 이 맡김이 믿음이에요.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드러나는데 우리는 의지를 다해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의지를 다해서 내 경험대로 합니다. 그러니 안 드러나죠. 여러분, 제가 자꾸 칼빈을 이야기해서 칼빈의 말을 안 쓰려고 애쓰는데요. 기독교 강의 기도라고 하는 3장이 있습니다. 초판에. 이 3장의 초판에 기도하는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이것부터 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저랑 성경 공부한 거 분명히 맞지요? 이거 갖고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신념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십시오.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믿으면 우리가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사용하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제발 우리 뜻과 의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그걸 통하여 일하시니까 너는 제발 좀 나만 믿어라. 가지가 의지를 다해서 막 붙어 있어가지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열매 맺으려고 않습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올해는, 작년에는 얼마 안 맺었는데 올해는 내가 정말 왕창 맺어야 되겠다고 의지를 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의지를 단 적도 없습니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애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맡기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건 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래서 믿어라, 내 맡기라, 너는 나한테 그냥 맡기면 된다 라는 건데,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뭘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부엌에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돕는다고 그릇 깨고 그냥 막 난리를 쳐놉니다. 저보고 가라고, 도움 안 된다고. 이런 것은 의지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속으로 싹 피합니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농담입니다. 웃으려고 한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한데 그냥 여러분 전지전능한 신께 자신을 내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만 아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체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될 만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막게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일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라고 한 것처럼 느껴지죠.
철저하게 믿어버리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어버리십시오. 알아서 하시라고, 배째시라고, 그냥 나는 그냥 전체 맡겨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면 알아서 하십니다. 믿음의 역사, 이걸 꼭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보이는 열매예요. 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건 내 맘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능력들입니다. 일하셔요.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뱀을 한번 집어볼까? 내 생각입니다. 자식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방 또 시험하려고. 무슨 독을 먹어볼까? 진짜 사는가 죽는가? 하나님을 시험.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 환경적으로 이럴 때가 되면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야 될 뿐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하늘에다 두지 않고 어디다 줬습니까? 교회에 줬습니다. 그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고백을 한 그것에 뒀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 열려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굉장한 권위가,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단서는 믿어야 돼요. 내 맘대로 권세를, 인간의 직위나 성품이나 인격으로 이걸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놀라운 권세가 장려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손을 얹으즉 병자가 나을 수도 있고, 이건 전적으로 믿음과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믿지만 그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반드시 기도할 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자세죠. 권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일들이 시행하십니다. 구하는 대로 이루는 역사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과 상처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니까.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더 잘 들을까요? 몇 사람이 기도하는 게 더 잘 들을까요?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면 믿음의 역사가 큽니다. 기도의 역사가 큽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믿으세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두 번째, 교회의 열매는 뭘까요? 소망의 인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요?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죠? 재림입니다. 그때 뭘 얻어요? 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믿음의 확고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어디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갑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그 재림,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2019년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재 한 가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신다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언제 오실까요? 모릅니다. 안다 그러면 좀 이상한 분들입니다. 안다고 하신 분들은 빨리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신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몰라요.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시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분명히 이루어질 재림을 믿고 있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럼 소망이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하도 공무원으로 돌아다니셔가지고 제가 할머니 집에서 잠깐 맡겨진 적이 있습니다.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엿장사가 오면은 엿을 샀어요. 자주 안 와요, 시골이라. 그래서 한 번 사면 몽땅 사요. 근데 저한테 몽땅 주면 제가 이가 상하니까 좀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숨겨놓습니다. 어디다 숨겨놨냐면 밀가루통에 꽃간에. 기억나시죠 혹시? 그죠? 근데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걸 훔쳐먹었어요. 안 계실 때 꽃간이 문이 열려 있으면 살짝 들어가가지고, 근데 시간이 오래되면 이 엿이 녹아가지고 정말 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엿장사가 오는 날 며칠 내로 가야 띄기가 쉬운데 어린 손으로 그걸 못 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 빨리 가고 난 다음에 며칠 안에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곡간을 열린 걸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먹었어요. 나중에 혼나기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혼내겠습니까? 그럼 뭘 기다립니까? 이제 다시 이 엿장사가 언제 오나, 언제쯤 오나 무지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 반드시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맛을 내가 봤으니까 그날을 기다리자. 이게 소망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었고요. 야고보도, 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알아요. 결과가 올 것도 알고, 근데 지금 시련이 있어요. 이거 참아요. 왜요? 나중에 오시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지금 참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얻으면 하나님께 뭘 받을까? 이 땅에서 건강하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바랍니다만이 잘 살고 뭐 부족함이 없으면은 나중에 하나님한테 내가 뭘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랑하면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사랑하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부모라면
우리 애가 부족함이 없도록 뭐 구할 때마다 내가 다 주겠어요? 버려버립니다. 애를 잘 되게 하는 사랑이, 부모와 같은 사랑이 있다면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질로나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충족하게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다 줘버리면 나중에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하게 줘요.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그래, 기도하라고 하신가 보다. 어떻게 그렇게 좀 넘치게 주면 안 됩니까? 뭐든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집에도 마찬가지요. 제가 가는 곳곳마다 진짜 무슨 짠돌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네 할 정도로 풍족하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민을, 뭡니까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합니까? 아니요. 너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 나한테 상급 주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래, 그러면 감사하다 하자. 여러분, 절대로요,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고 상급이 없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하고 뭔가 험난하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 나중에 상급이 많은 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뭘 하시겠어요? 1번을 취하시겠어요? 2번을 취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아직도 지금 뭔가 내가 그래도 하늘에서도 많은 거 받고 여기서도 많은 거 받고 우린 그런 생각이 되잖아요. 진짜 놀라워요. 정말 도둑놈 심보를 다 갖고 있죠. 다 좋으면 안 좋습니까? 그게 그러면 신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부자가 예수 믿으면 난 진짜 열받겠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천국 가면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따지고 싶은 마음 막 들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무엇이 뭘 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낙타가. 이야, 진짜 감사하다.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보고. 그래, 이 말이 맞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다. 내가 뭔가 고난을 받는가,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고난을 받고 있으면 그날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나한테,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고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듯하고 넘치지 않게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자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하룻밤의 여관 또는 민박집에다 화려하게 치장하여 사는 걸 바라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정말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답이 금방 나오죠. 그렇다면 헛간 같은 데라고 생각, 이 세상이 헛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자. 이 날은 짧고 영광의 날은 길다. 이걸 생각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하늘만 보고 이 땅에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 곧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날을 소망하는데, 그렇게 눈과 마음은 향하에 있는데 손과 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한 이유는 반드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만 뭔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완성체를 말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본질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만은 반쪽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다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모든 율법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두 계명이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강령이다.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을 따라 사랑을 했었죠? 율법을 따라요. 근데 신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처럼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일 뿐이에요. 가르침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방법이 달랐어요. 구약은 율법을 따라,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은 내 힘으로 안 되지,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지, 내가 죄인이니까 아무리 해도 이것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이 사랑을 구현할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다른 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사랑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선지자의 강령인데 방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수없이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준 새 계명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로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같이 사랑하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구약과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랑을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일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울이 말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니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 여러분 완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에 따라,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첫 번째로 반드시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전체 율법이요 완성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너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몰랐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율법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안 되니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자를 부르사 그 믿음을 의지한 사랑을 하게 하면 나처럼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기까지 완성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완성입니다. 어디까지요? 이웃까지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사랑의 의미는 도대체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제 물어야 되죠. 로마서가 아니죠. 요한 1서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사 그 사랑을 구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이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완성시키려면 이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이루려면, 율법을 완성시키려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전혀 사랑도 안 하고 오히려 미워한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분신을 줌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곧 자신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성경 전체를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율법을 전부 이루는 것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사랑을 마지막에 둬놨어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자, 그러면 왜 사랑은 수고를 말했을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심,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갈 때는 사랑의 의미는 뭐다? 사는 거다, 죽는 거다? 이지선장이 뭘까요? 죽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뭔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수고로워요.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믿음과 소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행함에 대해서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내가 보여줬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자, 그러면 이것을 주여 30분 돼서 넘어가면 또 미워하실 분 계시지요. 이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제가 목표를 삼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출현한 이것일 거라고 하고, 제가 오늘
주기도문을 안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주기도문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첫 번째,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쉼으로 따로 구별하여 모든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 하루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위기서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하지만 사실 창조 때부터 가르쳐준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안식한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살아라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 영적인 쉼을 얻으라고 말한 겁니다. 제발 주일날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날은 정말 이런 말 이제 그만하십시다. 수준이 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 교통의 주인 되신 이날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나서 교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바로 경외하는 건데, 아담 이후에 율법의 전까지,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로 표현해놔서 쭉 말했는데 아담 이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서 나타나고, 노아가 여호와께 바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아서 나타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두 번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부터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납니다. 바로 롯을 끌려가서 그를 구하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의 반차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예잖아요. 여기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명령하기 전부터 11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것으로 신앙의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도 야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을 구원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면 고향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율법을 통하여 레위기서 27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걸 지키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를 하고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폐지된 율법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레위기서 27장 30에서 33절입니다. 폐지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달 것이요. 이건요, 11조를 안 냈냐? 만약 못 냈냐? 그 다음 될 때는 5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달 것이요. 32절입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르지 못하리라.
땅의 소산물하고 당시에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 이 가축은 10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건 제사법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말라기서에 우리를 11조를 드린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뒤에 보면은 너의 창고가 곳간이 충만하게 쌓이도록 붙지 아니하나라고 나를 시험해보라 그럽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보라는 말을 처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도둑질인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드리면 내 곳간을 차고 넘치도록 쌓았나 안 쌓나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의를 지키십시다. 두 번째, 예배를 반드시 드리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리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라고 교회의 열매가 이와 간도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인 줄 알고 그와 같은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